민수기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3일자 본문 민수기 7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는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오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델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성막이 완공되는 날에 각 지파 우두머리 지휘관들은 수레 6대 소 1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 소 4마리,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 황소 8마리 이렇게 나눠줘서 성막을 운반하는데 활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각 지파 지휘관들은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은쟁반, 그다음 은발이 돼야 합니다. 곡식가루를, 금냄비에 있는 향을,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지파별로 한 지파씩 한 루 이렇게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거죠. 헌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요즘 헌물을 드리지는 거의 않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헌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농사를 지는 농촌에서는 현금으로 드리는 게 힘들 수도 있었어요. 기껏해야 가을에 쌀을 이제 공출이라고 그러죠. 그거 이제 수확해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는 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게 벼를 갖다가
내고 그것을 이제 받는, 이게 유일한 것이었거든요. 고추 농사, 그다음에 또 과수원, 이런 식으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낸다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호박, 수박, 가지 이런 거 있으면 가져다가 또 목회자에게 줬던 기억도 나고, 또 어떤 일이 수입이 잠깐 생겨도 그것을 내고, 또 결정적으로 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미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현금화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헌물도 필요한 것에 따라 바로바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요즘 헌물을 대신 헌금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하고 또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헌물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볼 건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장막 세우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모든 기구, 제단, 기물에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기름을 바르기 전까지는 그냥 보통의 장막, 텐트였죠. 근데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순간, 그건 장막이 아니라, 그 장막은 그냥 장막이 아니라 성막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특별한 성이요, 그 기름을 바르라고 했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막의 기능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영화에서 보면은 피노키오가 이렇게 목각 인형이었지만 거기에 생명이 넣어서 움직이는 것,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서 움직이는, 그 전까지는 그랬지만, 정말 목회자가 됐을 때 그 전까지는 준비였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안수를 받는 순간 이제 목회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여기는 그냥 기름을 바르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출애굽하고 딱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딱 1년. 그러니까 출애굽을 만약에 했다면 딱 1년 지나고 2년째 되는 1월 1일 첫째 날이에요. 딱 1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 1주년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완공이 된 거예요. 그날 굉장히 기념 뜻깊은 날이죠. 출애굽한 지도 1년이 된 것도 뜻깊고, 또 그날에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로 치면은 예배당이 완공돼 갖고 완공 예배를, 헌당 예배 같은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항상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기쁜 날인데, 이날 각 지파 우두머리들은 2지파당 수레, 덮개 달린 수레 하나. 요즘은 수레가 만들면 리아카를 생각하겠지만, 요즘 그 당시로 치면 수레 하나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화물차 한 대 이런 거예요. 최소한 포토 1톤 트럭 한 대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 그냥 비유하자면 그걸 갖다가 드렸고, 각 지파별로 소를 한 마리씩 드렸어요. 2지파당 한 수레, 한 지파당 소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봉헌물로 드렸어요. 왜 이렇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설계도를 주시고, 또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과 그것들 모두 완공하고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이 지성소의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배할 수 있도록 시작하고 안전장치가 성막이 완성됨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좀 감격이 덜합니다만, 맨날 남의 집 맨날 새 살고 그렇게 연세 내고 이렇게 살다가 처음으로 그 건축에서 들어가서 봉헌할 때 그 감격은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느낌 아시겠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안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드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각 지파의 누구죠? 우두머리들이에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는 자기가 드린 거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지파를 대표해서 드린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저희 같은 자들을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뭐죠? 많고 많은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을 택하여 주셔서 앞장서서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완공되는 이날, 뜻깊은 날 솔선수범해서 헌물을 드리고 그 감사함을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우리 속에 감춰진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상대방이? 그거 꼭 말을 해야 하냐? 표현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아끼고 열심히 해야 벌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갖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물에 담겨있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주일날 뭘 합니까? 하나님, 이 물질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이 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질문은 헌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헌물은 사역에 필요한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왜 수레와 황소를 헌물했을까요? 드릴 게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뭐에 필요한 거죠? 성전 운영에 필요한 것이에요. 당시는 성전처럼 고정된 장소의 건축물이 아니었죠.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시로 철거, 설치 이런 것들이 반복해야 되는, 이동해야 되는 그런 성막, 텐트 형태였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수단이 필요하죠. 이동 수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지금 화물차,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받은 수레와 소를 갖다가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죠?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담당하니까, 운반하는 역할. 그래서 주로 휘장을 나르는 게르손 자손, 세 있다고 그랬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지파는 다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휘장을 주로 나르는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를 주고, 총 6개 중에서 2개 주고, 소는 4마리를 줬어요. 무라리는 뭘 나르는 거죠? 널빤하고 기둥하고 뭐 받침 같은 거, 그러니까 주로 골격 같은 거. 이게 아마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부피도 크고. 그러니까 수레 4, 황소 8마리. 황소는 왜 줍니까? 수레를 끌라고, 수레는 실으라고 그렇게 주었어요. 하지만 안 준 데는 어디입니까? 고핫 자손은 안 줬어요. 고핫 자손은 뭘 나르는, 주로 나르는 거죠? 성막 안에 있는 성구들, 예를 들면 번제단, 그다음 뭘 날라야 되죠? 떡상, 분향단, 언약궤, 뭐 이런 그 기구들, 성구들을 나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나릅니까? 채를 껴가지고 어깨에 메고 직접 날라야 돼.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나중에 언약궤 수레 실었다가 난리 나는 거 기억나죠? 다윗 왕 때.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들어서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좋으니 누가 안 좋으니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보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군대 가면 그리고 뭐 한다 그러면은 난 이거 또 어차피 해야 될 거면은 덜 쉬운 거 하려고 그러고요. 어차피 할 거면 본때 나는 거 하고요. 어차피 할 거면은 막 이름 나는 거 사람 심리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왜 원래 장남이 게르손이거든요. 왜 우리가 성구 안 해? 그냥 그지 마세요. 다 보면은 좋은 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지. 게르손 보세요. 줬는데 자기는 없잖아요. 이거 맨날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조금 덜 하려고 그러고 쉬운 거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얕게 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필요에 따라서 주잖아요. 게르손 자손은 수레 둘, 소네 마리.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수레 넷, 8마리. 왜 이렇게 차등을 두겠어요? 똑같이 줘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널빤하고 기둥하고 이건 훨씬 더 부패가 크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수레가 당연히 많아야지. 그 느낌 아시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모든 봉헌은 누구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실제로 사용합니까? 봉헌을 레위 지파가 사용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사용합니까? 하나님 받으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줘서 쓰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요. 쓰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쓰느냐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를 딱 받으셨어요. 부모님 손주에게 줄지, 뭐 이모에게 줄지, 고모에게 줄지, 누구에게 줄지, 그거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거는 근본 마음이에요.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헌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일에 필요에 따라 배분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계적으로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그렇게 안 해요. 필요에 따라서, 그죠? 여기가 무라리가 더 이런 걸 필요에 따라서 보고, 더 많이 필요하면 거기다 더 많이 가는 것이고, 그 어깨 매일 사람은 그냥 가는 것이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냈다고 정말로 그 교회가 문제가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너 먹여 살린다 이거예요. 목사 먹여 살린다 이거예요. 난 기가 막혀서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이건 뭘부터 그걸 뭘 욕하겠어요. 잘못 갖기 목사 문제지. 전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 탓이냐고.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지. 성도들 올바르게 안 가르쳐 놓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바지 사장쯤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를. 내가 너 먹여 살린다고 이 막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거룩한 일에 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냈다고 행세해도 안 되고, 기계적으로 나눠서도 안 되고, 필요에 따라서 거룩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헌물의 원칙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억하십시다.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사역에 필요한 대로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는 똑같은 헌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각 지파 우두머리가 성막 운반에 필요한 수레를 끌 소를 헌물했지만, 당장 제사장이 제사 드릴 제물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매일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어요. 각 지파가 드린 헌물은 모두 똑같아요. 내용이 130세겔의 은쟁반, 은반이 은쟁반이에요. 그 다음에 70세겔, 이게 무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은발이라고 그랬는데, 은발이라는 발이, 우리도 뭐 발이라고 그러면 잘 안 쓰잖아요, 용어. 대야, 그릇, 큰 대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냥 그릇만 가면 안 돼요. 소재물로 드릴 곡식가루를 거기다 넣어서 드렸어야 돼요. 여기에 10세겔, 자그마한 거예요. 종지 같은 거. 금냄비에다가 향을 거기다가 필요하죠. 향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드렸고요. 또 하나, 번제물로 수소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양 1마리. 이게 번제물로 드릴 거였어요. 지파마다 다 똑같아요. 12지파가. 오늘은 유다 지파하고 이사갈 지파만 얘기를 했는데, 내일은 그 얘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또 뭐죠? 화목제물로는 뭐죠? 속죄제물로 순년소 1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년소 5마리, 1년 된 양 5마리. 이렇게 세트예요, 세트. 요게 하루에 한 지파마다 지휘관이 드려야 될 것이었어요. 지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인구도 다르고요. 어떤 경우는 더블 차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드린 것은, 이게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똑같이 맞춰서 드리라는 뜻보다는 모든 지파마다 똑같은 헌신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난 형편 없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지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할, 헌물할, 헌금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지파마다 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이건 내일 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마의 말씀은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생각에 모든 지파들이 한꺼번에 헌물을 가져오면 분류하기도 관리하기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루에 한 지파씩 지휘관 한 명씩 나와서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세요. 내일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은 집단 속에서 한 개인이 묻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도 가끔 그러는데, 병문안 갈 때 집단으로 가면은 누구 명단 써가지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가끔 하잖아요. 근데 누가 냈는지 모르고 서로 부담을 줄이고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실명으로 각 개인이 뭉뚱그려서 묻어가지 말고, 묻어가는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 각각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지파 한 명이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헌금은 자신이 드려야 된다는 게 맞다는 원리를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내일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되는 이 헌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질문은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얘기인데, 이 민수기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패역한 가운데도 살리시고 먹이시고 하신 은혜, 그죠? 가나안의 땅을 약속해 주신 은혜,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신 은혜, 노예에서 군대로 삼아 주신 은혜, 뭐 여러 가지 은혜가 감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은혜는 저는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당연히 여기지 않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감사한 마음이 그 헌물 가운데 담겨야 된다. 우리도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기 본인이 하나님께 헌금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고 낼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은 감사함이에요. 감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정말 남 눈치 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죠?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고? 거룩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은 필요한 대로 분배를 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낭비해서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뭐죠? 모든 성도, 이거 지파별로 이거 끝났는데 불구하고, 끝났어, 내일 얘기하지만 끝났잖아요. 수레 드렸잖아요. 그럼 그 끝 할 도리 다 했어요? 이거는 한꺼번에 드려요, 수레 같은 거는. 근데 왜 각 지파별로 뭐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각 하루씩 하라고 하죠. 12일이 걸리잖아요. 12일이. 그래서 모든 지파마다, 각 개인을 치면은 모든 가정마다, 모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봉헌하고 헌신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너가 많이 해, 난 안 해도 되고 그냥 네가 한 걸로 좀 묻어가자, 이거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도 헌신된 삶을 살고, 또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어떤 원리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니까, 이 말씀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시고, 헷갈리지 않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 찬양집 689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그 원리를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나님께 몸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생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평등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작은 구매한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묻어가면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온전히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교회가 성막이 아니며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거룩한 성막이 완공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께 앞에 나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이 허물했다고 자랑하거나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헌금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일에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묻어가는 헌신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감사가 담긴 헌물과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헌신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